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목소리 높여서 일으키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힘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감들이 돌아
조금 더딜 듯해도 밀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 알아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멀리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 알아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사랑 너를 어여쁘고 장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다르고 꽃은 지는 주의 말씀을 신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다르고 꽃은 지는 주의 말씀을 진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길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의 삶을 시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용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간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오늘도 연약하나 주님의 십자가 은혜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 자리에 임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목과 그 귀한 은혜 우리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살아계시며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며 그 풍성한 은혜 누리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동문 4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유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평생까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이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도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 삶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고국을 떠나 살아가는 저희들 흩어진 양처럼 제 길로 가게 두지 않으시고 남경 한인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지 못했고 믿음이 연약하여 죄의 유혹에 쉽게 빠졌습니다. 가족들에게 주변인들에게 쉽게 분을 내었습니다. 하늘의 상급에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의 마음이 빼앗겼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예배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강과 옥기는 타지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외롭거나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 나는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어딜 가든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된 자가 갖는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는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준비된 모든 순서 위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교제 가운데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알아가며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수고와 손길들 위해 주님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또한 승리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님을 공헌합니다. 주 날개를 내가 편안히 쉬네 안기고 비바람 불어져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를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요. 주 날개를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를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요. 주 날개를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를 잡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주먹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요. 주 날개를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의 걸음을 이끄시는 은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어 쓰임받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줄 믿고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가지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수고하는 대로 거두는 은혜도 내려주시고 일터와 가정에 악한 것들 틈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그러나 물질 때문에 방황하고 낙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교회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제11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무기고 구부러진 인생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며 이웃에게도 전하는 삶 힘써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사모하고 안전에도 유의하며 모든 예배와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 전교인 수련회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수련회장에서 예배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간 남산호 공원 내에 있는 캠프장에서 진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줌으로 2주간도 진행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회로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구역연합 예배와 또 여름 성경학교 준비 모임으로 오전 11시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구역 모임도 열심으로 모여주시고 또 은혜로 풍성한 구역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 정교인 수련회가 다음 주에 이번 토요일과 주일날 진행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우리 작년 여름 성경학교 영상을 잠깐 보시는데요. 뒷병거는 짧게 압축한다고 저는 줄여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은혜로운 성경학교 어린 생명들과 함께 나눴는데 올해는 우리가 조금 역대 좀 가장 적은 숫자가 모일까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어린 생명들과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봉사자들에게 풍성히 임하는 시간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토요일 날 9시 반서부터 교회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다 같이 이동을 합니다. 정교인 수련회 버스 출발은 오후 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아이들은 오전에 성경학교를 진행하다가 그 버스로 함께 옮길 거고요. 우리 어른들은 오후 토요일 날 오후 1시 20분 교회 앞에서 떠나는 우리 버스를 타시고 함께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교인방의 위치를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캠핑장에서 또 주일 예배까지 함께 마치고 난 후에 그 캠핑장에서 12시에 다시 버스를 이제 출발할 예정입니다. 아마 여기 도착하면 오후 1시 반 안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캠핑 장소에 대한 답사 영상은 구역장님들 또 기관을 통해서 영상을 다 올려드렸죠.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뭐 수영장 사진이긴 동안 캠핑장으로 우리 옮겨서 1박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 영상을 참조해 줄 시간표도 또 같이 올려드렸으니까 함께 나눠주시고 참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성경학교 어린 생명들 은혜 받도록 주님 만나도록 그리고 우리 정교인 여름 수련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아래 진행되도록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도 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위챗방을 통해 진행하는 성경 통독과 묵상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새학년 새학기 자녀들의 학업과 신앙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남경 한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도 한 170여 명의 학생들, 선생님들 남경국제학교 교실에서 함께 토요일마다 모여서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교장으로 섬기는 장혜전 사모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매 학기마다 이슈는 생기지만 그러나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우리 사역자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이 개학 날인데 또 성경학교와 일정이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이 일들이 예사롭게 잘 흘러가서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달려도 전할 말씀 있나요? 없으시면 은혜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높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한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망하기를 벼랑간에서 돌려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 말씀하시네 모든 만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간도 평안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한테 가장 어울리지 않는 티셔츠를 안에 입고 예배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우리 성경학교 교사용 티셔츠이면서 또 정교인 캠프 우리 남자들이 함께 입을 티이기도 합니다. 무엇일까? Always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인도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도 설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데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경학교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인사하고 한 사람은 서울로 한 사람은 홍콩으로 떠난 우리 사랑하는 두 청년은 이제 이번 주부터 학교 기숙사 적응을 시작합니다. 서울로 떠난 우리 지체님은 권사님 가정에 함께 가셔서 지금 제 모교회 화성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고 사진을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권사님 잘한다 하고 내가 응원했던 이유는 어디 가든지 내가 예배자로 삽니다 하는 걸 저한테 보고한 거잖아요. 권사님 잘한다. 한편으로 응원했습니다. 아직 문자는 못 보냈어요. 속으로 응원했습니다. 예배자로 사는 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것을 좀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했으니 하나님도 내 열심, 내 공로를 아시고 뭔가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오늘은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빠졌는데 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지는 않으실까, 이런 염려, 이런 율법적 사고, 우리가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정대진 집사님, 강혜희 집사님 가정은 오늘도 무려 3시간 가까이를 달리고 걸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셨잖아요. 허베이가 어디에 있는지, 허베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기차로 몇 시간을 가야 돼요. 거기서 예배절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정대진 집사님 가정은 돌아가면서 하나님, 이 열심 주님 아시죠? 그러니 내가 이 정도 열심을 내서 예배하러 왔는데 내 삶이 삐끗하다거나 나 실수해서 넘어진 일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로의식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의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비록 있긴 하지만 이것은 보통 절기 때 찾아가는 장소였고요. 안식일이 되면 각 마을마다 있는 크고 작은 회당에 그들이 모여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회당장이 안식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 남자를 초청해서 그날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도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 마을에 예수님이 그 회당 예배에 참여했으니 회당장은 그래서 예수님을 모십니다. 말씀을 낭독하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거기에 있는 한 여인을 주목해 보게 되셨습니다. 이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그림 하나를 열심히 찾아서 올려놓았어요. 꼬부라져 있는 여인 앞에 구부를 안수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이 거기 담겨 있는데요. 18년 동안 귀신 들리며 앓았다 하는 이 한 줄의 표현이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는 당시에도 여인은 남자에 비해 한참 하등한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인인데다가 거기다가 병까지 앓고 있는데 잠깐 앓다가 낫는 병이 아니라 만성적인 질병이잖아요. 몸의 변화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무언가 대단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징벌하셨기 때문에 찾아온 병의 결과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에도 보면 귀신 들려 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생각, 그리고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여인은 그가 원치 않는 질병, 사탄의 조정에 의해서 그 원치 않는 질병에 사로잡혀 묶여서 지금 살고 있는 여인으로 보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병도 문제지만 사실 그 질병 때문에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도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저가 뭔가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병이 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당시 일반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생활 습관이었잖아요. 그러니 동네 안에서도 소위 왕따당하고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안식일날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면 평소에도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나의 등장을 과연 반가워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그렇더라도 나는 이 안식일 예배에 꼭 참석하기를 원해 하는 마음이 지금 그 여인에게는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실이죠.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문제의 답이 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손가락질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내 문제의 답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람들의 시선도 이겨내고 그는 그 예배 자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 남자들이 앞에 앉고요, 여인들은 저 뒤쪽에 앉도록 했으니 그리고 어느 구석쯤에 앉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 여인을 주목해 보게 되셨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고 그 여인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앓고 있는 그 병으로부터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하고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의 본질적인 문제를 주님이 보신 거죠. 육신의 병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병으로부터 비롯된 삶이, 자신의 모든 삶이 일상적이지 못하고 묶여있는 자신의 인생, 구부러져 있는 인생, 그것이 이제 너에게 다시 활짝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 하고 주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치유되었다 하는 말 대신에 놓였다 하는 표현을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죠. 오랫동안 이 여인을 속박하고 있던 질병뿐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을 묶어놓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그가 풀려지고 해방되었음을 주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인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아마도 주보에 있는 그림처럼 당신도 꼬부라지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손을 얹어 안수하셨을 때 이 여인의 구부러졌던 허리가 다시 곧게 펴집니다. 그리고는 이 놀라운 역사를 찬양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즉각 자신의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그는 이 소원을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용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치유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이 예배가 우리의 공로가 돼서도 안 되고, 이 예배가 그저 겨우겨우 감당하는 의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예배는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먼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겸손히 서는 겁니다. 주님, 나도 그 은혜가 지금 필요해요.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우리의 열심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내가 오늘 내 의무를 다했다 하고 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찬양팀이 이제 여름방학 그때 새롭게 다시 섰습니다. 우리 최명진 집사님 기타 반주하시다가 올 여름에는 우리 찬양팀한테 가장 잔인한 해였죠. 왜냐면 찬양팀 멤버들이 다 가셨어요. 그래서 가장 잔인한 해요. 기타 치시다 리더로 섰어요. 지난주 회의하는데 목사님 안 하면 될까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데 한 주간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샀는데, 그러니 여러분 응원해 주셔야 돼요. 응원해서 저 집사님 얼굴 보고 내 찬양해 주는 척 해야지 하는 뜻은 물론 아니에요. 자, 여기 섰어요. 내가 이것도 어쨌든 부끄러움도 이기고, 또 우리 집사님 반주자 그나마 우리 반주를 잘해 주셔서 우리 찬양팀의 활기가 드럼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알았지? 하시는 건데 반주자 빼고 다 초보자.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여기 서서 찬양하니 이것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를 드렸어. 이 정도 공로가 쌓였으니 이번 주 한 주간은 하나님이 내 걸음을 지켜주실 거야. 전에 어떤 평안도 주시고 복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 주일날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이 자칫하다가는 의무감이 될 때가 많아요. 목사 어느 글에 잠깐 읽었는데요. 네, 글에 이런 나오더라고요.
한 나이든 이제 작년이 더 나이든 어머니 앞에 하소연하는 어머니, 오늘은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오늘 예배는 좀 빼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들아,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아니, 오늘은 정말 가겠어요. 오늘은 좀 자유하면 안 될까? 아들아,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도 거듭거듭 이 아들이 가고 싶지 않다고 외쳤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래도 너는 가야 해. 네가 담임 목사잖아. 예배가 의무가 됐어요. 왜요? 이미 나는 구원 받았잖아. 예수님도 구원 받았잖아. 그 이제라도 천국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받은 구원이 사라질까 염려가 돼. 예배 자리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고 작정했다가도 그 은혜를 혹시 거둬가지지는 않을까 염려가 돼요. 그래서 예배를 억지로 나와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배는 주님이 나보다 나를 먼저 아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먼저 베푸신 은혜 앞에 그 은혜 사모하고 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 구부러진 인생들, 묶여있는 인생들을 풀어주시고 답이 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 여인의 회복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이들이 이 여인의 경이롭던 자양을 얻는 숲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전에 없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 하면서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소원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저 여인과 같지는 않지만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 삶을 고달프게 하는 문제거리, 내 인생을 속박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 여인이 지금 치유받은 것처럼 그 은혜가 나한테도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예수님 앞에 지금 여인은 안수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푸신 그 현장에 슬금슬금 모여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선 사람이 있죠.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하시기를 병 고치신 것을 분명하여 우리에게 이르되 해갈이 열쇠가 있으니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하노니. 이 회당장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몰려들려는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예수님한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니 그 앞에 감히 대들 생각을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오늘은 안식일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말고 내일 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회당장에게는 18년 동안이나 질병에 그리고 그 삶 전체가 묶여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묶여있던 것이 풀어졌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 규정을 지금 사람들이 어기르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날이죠. 안식일이 왜 생겼느냐 하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풀어내 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일이죠.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게 하시는 중에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 나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은 묶여있던 그들이 해방되었던 은혜, 그들은 힘이 없고 공로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은혜 때문에 노예 자리에서 해방되었던 그 은혜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해방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그 해방의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공로 사상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해방을 기뻐하며 사는 날이 아니고 그 안식일 자체를 준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해방이 계속 이어져가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 법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았어요. 왜냐하면 지키기 어려울수록 받는 공로와 은혜가 클 거라고 여겼던 거죠. 안식일 법에 의하면 지금 사람이 눈앞에서 다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치유가 급박하게 필요해요. 그러면 안식일에도 치유를 허락했대요. 그런데 만성 질병 환자들은 안식일 날은 치유하면은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서 유학하고 있던 분의 이야기를 잠시 듣게 되었는데요. 안식일 법이 얼마나 복잡했느냐면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대요. 지금도 자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불을 켜요. 금요일 저녁. 원래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전등 스위치를 켤 수가 없어요. 안식일 법 때문에. 그래서 미리 켜놓은 데죠. 해 떨어지기 전에. 자,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하루 종일 낮에도 켜 있어야 돼요. 그날 끄면은 그것도 켜는 것도 문제지만 끄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유대인이 아닌 친구한테 토요일 날 아침에 몇 시에 나 좀 찾아와줘. 그래서 와가지고 할 일이 뭐냐, 불 끄고 가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간 다음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세부적으로 법을 정해놓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왜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공로가 커지니까요. 여러분, 우리 정지사님처럼 3시간쯤 달려서 오시는 분들의 은혜가 클까요? 집 앞에서 오는데 맨날 지각하는 분들의 은혜가 클까요? 공로가 되어버렸어요. 이 회당장에게도 안식일은 공로예요. 정확하게 지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막아섰던 거죠. 근데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방문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양가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옮기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과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안식일 법을 어기지 않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집 울타리 안에 있는 소나 양, 밤새 도망가지 않게 울타리 안에 비록 있지만 외양간에 잘 묶어놨겠죠. 거기 묶어놨던 소나 나귀를 안식일 아침에 풀어다가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짐승들이 갈증을 느낄 테니. 그래서 그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은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특히 소 줄을 풀 때 한 손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고삐를 풀 때 두 손으로 풀면 어기는 거고 한 손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꽉 묶어 놓으면 안 돼요. 한 손으로 풀고 이끌고 와서 물론 울타리 밖으로 나가도 안 돼요. 울타리 안에 있는 물을 먹여야 합니다. 이 짐승 소나 나귀가 하루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까요? 제가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긴 하겠죠. 제가 설교할 때 보면 한 모금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가끔 느껴져. 목이 막 바짝바짝 마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죽을 만큼 목마름에 고통을 받겠지만 죽진 않는 거예요. 그래도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은 묶여있는 소나 나귀의 안타까움, 갈증으로 고통하는 자기 소나 나귀의 갈증을 외면하지 않아요. 풀고 가서 마시게 해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회당장뿐 아니라 회당장의 주장에 동의했던 주변 사람들도 끄덕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소나 나귀의 갈증은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것도 한나절을 못 견디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게 했던 이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매임으로부터 풀림받는 일이 왜 내일로 미루어져야 될 일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회당장과 그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모순된 행위를 주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받은 이 여인과 또 함께 치유의 소망을 가지게 됐던 다른 성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 예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로 대체해서 예배하죠.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은혜가 지금도 내게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자리예요. 내가 예배에 참여했으니 이거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이 묶인 자리에서 풀리고 해방된 은혜는 그가 비록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두려운 자리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요.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고 주님 앞에 한 구석이라 할지라도 거기 숨어있듯이 앉아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고 찾아 나왔을 때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 사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베푸신 은혜, 십자가로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여기서 기억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우리 기도하면서도 말씀하셔 기도했던 것처럼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믿음. 오늘도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해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때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때의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는 자리가 되어져요. 제가 청년 때 잠시 강화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반 대학을 다니고 있었죠. 성가대를 하는데 목소리는 괜찮았는지 테너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어른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예배가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똑같은 찬양.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찬송가도 맨날 비슷한 것만 골라요. 그리고 본문 내용도 맨날 비슷해요. 무슨 본문을 찾든 결론은 똑같아요. 이게 참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가대는 해야 되겠고 그거 하나 재미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성가대 찬양의 특성이 목사님 성경 읽고 설교하기 전에 하잖아요. 그래서 특성이 끝나면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기도를 하죠. 오늘 말씀이 은혜달라고. 저는 성경 읽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 딴짓할까 그랬어요. 내가 한 짓이 있어가지고. 근데 꼭 기도하는 짧은 시간. 성가대 가운 얼른 벗어지키고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조용히 가야 돼요. 왜냐면 한쪽 구석에 있긴 했지만 저 문까지 가는데 좀 돌아가야 되거든요. 들키면 안 되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디 가느냐? 길 건너 우동집에 갑니다. 이거 그대로 따라하라고 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길 건너 우동집 없어요. 길 건너 우동집에 가서 어묵 우동을 하나 시킵니다. 그리고는 먹고 나면 얼추 설교가 끝날 시간입니다. 이제 슬금슬금 들어가죠. 그래서 끝나면 또 목사님이 기도하잖아요. 그때 얼른 들어가서 가운 입고 다시 아무렇지도 않죠. 앉아있습니다. 다행히 회중의 시선으로부터 성가대석이 비껴 있어가지고 안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이게 성가대석에 거의 나란히 있으니까 이쪽은 잘 안 보거든요. 앞에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겠거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더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왜냐면 예배가 지겨워졌어요. 또 한 말 또 하겠지. 부른 찬송 또 부르겠지. 아무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은혜가 필요한지를 몰랐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좋긴 했지만 왜 예수가 내게 필요한지 잘 몰랐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중고등부 시절에 정말 열심히 활동도 하고 회장도 하고 많은 걸 했지만 왜 예수가 내게 정말 필요한지 잘 몰랐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문제 속에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왜 예배가 은혜가 아닌지를 알게 된 거죠. 먼저 베푸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내가 몰랐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지금도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올 때마다 예배가 여러분의 공로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예배는 은혜 자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도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듯이 지금도 나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내 삶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부터 나를 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될 때 예배는 어디에서 어느 모양으로 드리든지 내게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그 회당에 나가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노임받은 게 아니었어요. 내게 은혜가 필요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으로 노임받고 해방되는 은혜가 찾아왔죠.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해요. 이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러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에 답이 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풀어주실 주님이 지금 필요해요. 내일이 아니라. 그 주님은 은혜를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또 외치는 자로 살아가는 열심,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는 자로 이 땅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음을 예배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먼저 베푸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누렸습니다. 예배는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죠. 또 동시에 예배는 지금도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묶여있는 내 삶이 주 안에서 해방되기를 사모하고 누리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묶이고 구부러진 인생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도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참 평안, 회복,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한 예배 공동체로 온전히 서게 하셔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과 주님 묶여있는 내 삶 온전히 풀어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은혜 주님의 나라가 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영광 주의 말씀 그 귀한 은혜 주님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도록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도 내게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얽매이고 묶어놓았던 삶의 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풀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참 위로와 소망이 온전한 회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가 의무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내 공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나를 찾아와 부르시는 주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몸된 교회를 그런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은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내 묶인 모든 삶의 자리를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가운데 오늘 여기 함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